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지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첫 번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그 분명한 그 사실들을 언어로 기록해 놓은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도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어로는 이 성령 강림절을 펜테코스트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50번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6월절 명절을 크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카운트해가지고 50번째 되는 그 날을 그 오순절이라고, 영어로 하면 펜테코스트고 우리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또한 크게 지켰어요.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인데 그때부터 카운트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때, 이게 오순절입니다. 뭐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순절 명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120명쯤 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모두가 다 그룹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이렇게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보면은 2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또 구약에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때 그 돌아가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할지 몰라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모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가?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타취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성령께서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직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고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어도 들으세요. 왜 한국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약 한 10% 정도 성령의 사역이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90% 정도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90% 정도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은 한 10% 정도의 교인들이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본이 되질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말합니다. 씩 하고 바람소리가 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동이 뭔가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식적인 말을 해요. 저는 먹는 것은 아주 조금만 먹고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그래요? 가식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주 행동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서 성령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성령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난 저렇게 되기 싫어. 저런 사람 되기 싫어. 저런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말로 나와 있는데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뭔가 하면 도대체 성령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돼요. 우리의 인간성이 지금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 blood, 육, flesh.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언어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헤리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변화되지 않는 인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변화되지 않는 인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없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간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selfishness,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selfishness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간성은 이 selfishness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지죠. 예수 믿고 성경도 읽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배워서 알아요. 이기심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거쳐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노력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이기심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더라 이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옛날의 그 인간성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임했던 그 처음의 현장, 그 현장으로 한번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 보죠. 거기에 약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12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거기 모였나 보다 생각하는데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 인간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그 인간성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 인간성이 변화돼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을 볼 때 베드로 얼굴도 참 두껍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낯으로 거기 나와 있어요? 참 낯이 두껍다 이런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 사람도 그 인간성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인간성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위험이 오면은 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의 인간성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또 가만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그 현장의 스케치와 같아요. 현장을 보면서 누가 마치 그 기록한 것처럼 생생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Suddenly there was a soun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사운드니까 소리가 있었어요. Like the roaring of a mighty windstorm. 아주 강력한 그 바람이 우하고 불어오는 것처럼 로링 사운드가 들리면서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하늘로부터 이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From heaven. 그러니까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순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마치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다? 아까 성령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른 시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이것을 보면서 야단을 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 받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돈으로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지금 성령에 대한 일들이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충만해가지고 다 밖으로 뛰어나가요. 야, 뭐 여러분 생각에 뭐 뛰어나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던 겁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참 이 겁과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의 한 단면이죠.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어떻게 사람이 앉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새로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겁과 두려움이에요. 아니 이 아이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어렵지 않는 일 같은데 겁과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던 겁과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이게 찾아온 변화. 그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목적, the purpose라고 하는 말 얼마나 우리들에겐 중요해요. 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얘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때가 되니까 먹고 또 나이가 되니까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낳게 되고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자매님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횡설수설할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목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그 제자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다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생겨진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됐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왜? 다른 목적은 다 내려놨으니까요. 그냥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한 가지 목적을 갖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자꾸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우리하고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그런 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의 인간성이 변화되고 그가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순간부터 모든 그의 삶의 에너지, 그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이 한 가지 목적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는 그 시간 이후부터 다른 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 충실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도 유명하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존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도 함부로 베드로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했던 겁니다. 베드로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땅끝이 어딘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1세도 있고요. 그 중에 유대인 2세도 있어요. 2세들은 그 나라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2세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 나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나도 명절을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온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것도 뭐 떠듬떠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지금 화면 좀 봐주시죠. 이게 어떤 사람이 참 친절하게도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지명을 이렇게 다 찾아서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왔잖아요. 집중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나라 지방에서 쓰고 있는 그 말을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가끔 들리는 말로는 뭐 성령 받아가지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뭐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뭐 영어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도 막 영어 발음까지도 뭐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참 오늘 우리 생각으로서는 풀려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뭐 이 미스터리 같이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풀려지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랭귀지를 말할 수 있었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집중되어 있던 이것이 화살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확 확산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제자들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 지방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로 가. 너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왔지만 이제 제자들이 이 지방으로 다 흩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땅끝이 어디냐? 진짜 뭐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곳, 그 정말 그 복음이 아주 황무한 곳, 그 어디냐? 찾아가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입니까? 주님, 제가 아니면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게 땅끝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죠? 제가 아니면 이 사람 일생 동안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데 그 얘기를 내가 전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할 땅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피어리어드.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의지로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은 땅끝을 찾아가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보스턴에서 뭐 사람이 얼만큼 모인다, 몇 명이 모인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얘기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해야 되잖아요. 쉐어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자꾸 목회 초반, 중반, 이제 마지막 그 단계 이렇게 보면은 제 목회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가요. 왜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잊어버렸는가? 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가? 여러분, 이 교회 찾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장 한 사람 오면 여러분 정말 잘 영접하세요. 다 그냥 다녔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가 교회를 찾아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간성 변화됩니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땅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알려주세요. 찾게 됩니다.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셀피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아닌가. 왜 교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강대상 위에서 대변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못 전한 게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으면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교회가 겉문만 훌륭한 교회,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거쳐나가 많은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그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